14페이지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치유에 관한 게 3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 가운데 이번 주간에 메시지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하면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올바른 기도는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가르칠 때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거,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복음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안 되지면 제대로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지고요. 그렇게 이해되었으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10,000가지가 다 해결되지만은 중요한 게 10,000가지도 넘지만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준비 가운데 준비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증거, 그 다음에 이게 감사. 증거 있으면 감사 있었겠지요. 그러면 예배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 나중에 잠시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험 치고 있죠. 수능.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면 기도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어떤 것인가 알게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거의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예배 드린 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 개인이 지속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 개인이 이걸 어떻게 내가 힘을 얻느냐. 이거는 두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혼자. 그래서 정식기도 제대로 하려면 혼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도움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이상 더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죠. 이런 부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인도받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열쇠가 무시기도라고 말이죠. 근데 무시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기도 하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안 되지는 거죠. 이걸 초월한다고 하면 전부 다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제자들을 새가족들이 이해시킨다면 아주 다 되는 거죠. 어느 것부터 해야 될 것이냐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제대로 다. 이게 되지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예배라고 하는 중요함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늘 이 기도하는 일을 다윗은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
과목은 이 복음과 치유입니다. 다음에 우리 할 때는 기도와 치유 1, 기도와 치유 2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한 7가지 먼저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병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좋은가? 병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로 좋은 기회가 된다. 병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사람이 병이 들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이 안 들고 남의 얘기하는 건 쉽지만 자신이 들면요 굉장히 그건 이제 힘이 들죠. 특히나 또 이제 바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요 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거 음식도 굉장히 주의합니다. 늘 밖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한번 모르고 강서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곱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곱창 먹고 죽을 뻔해 응급실 갔다니까요.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전문성은 내가 없는데 곱창 안에 있는 거를 양재물로 씻어내잖아요. 씻어내는데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뜰하게 안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딱 배고픈 상태에서 먹었는데 어지간히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식중독 300명 걸릴 때 내만 병원에 안 갔거든요. 제가 이게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이게 밤에 탁 아픈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픈 거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연락할 수도 없고 응급실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응급실로 가 누워 있는데 또 병원에서는 책임이 있어요. 이 식중독 걸린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내보내거나 치료를 시원찮게 하면 혹시 이 사람이 또 전염성인데 그냥 방치해 꺼내면 병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날 보고 이 침대에 눕혀 놓더니 주사를 줘요. 주사를 줘서 15분 동안 있어보고 아프면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안에 안 아파지면은 퇴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일 집회도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집에 가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5분을 탁 누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 주사를 한 개 딱 놓고 이제 가는데 15분쯤 됐는데요. 이게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게 의사가 오더니 괜찮냐고 물어요. 괜찮다 그랬거든요. 정말 괜찮냐? 괜찮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좀 지어주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도 해결이 안 돼요. 어지간히 했으면 내가 우리 장모님들하고 운동하다가 중간에 왔다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괜찮아졌는데 이 사람이 배만 조금 아파도 이게 지금 영 비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곱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알면 그게 이제 아니까 간단하지. 안 그러면 이게 복잡한 생각이 들죠. 옛날에 내가 말이죠. 늘 보면 이게 배 위에 여가요. 누가 와서 꾹 누르는 것 같아. 내 속으로 내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이제 갈 때가 됐는가 보다.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하는 게 불안하더라고. 아이고 혹시 당신 보니까 위암이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막 들고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아프면.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딱 갔는데 신체검사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일단 의사 하는 말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한 군데 이상했대요. 뭐 이상했습니까?
회를 많이 잡수는 것 같다 그렇다 했더니 간에 디스토마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있으니까 이걸 한 번만 잡수면 된대. 디스토마가 약을. 그거를 약국에 가면 파니까 한 번만 딱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 먹었더니요, 누르는 게 그냥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상하지고 간에 디스토마균도 안데 왜 위를 누르는지요. 그러기 사람이 이 아프다는 얘기에 말이죠. 정상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기회는 되지만은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암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거의 막 갈급한데 이 자기의 이 정신이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몇 명 제가 봤는데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다. 그럴 정도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복음이 되는 사람들이 걸리는 건 괜찮은데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생전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암이 걸리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병이 들어버리면 정상적인 생각을 오히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고를 이렇게 하면서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 때에 이런 사람에게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바른 생각 갖도록 간증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 낫는다 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사실은 죽음 두려울 필요 없다. 우리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필요하지요. 말을 하든 하든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접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병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것은 또 가족들에게는 아주 영향이 가요. 이 복음의 영향이. 어떤 사람은 병들었는데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해놓고 자기는 가는 사람들에 봤거든요. 이 가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떤 단체에서는 아픈 건 하나님의 뜻 아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 치료를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병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거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거나 틀림없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운동한다면 전도에 굉장한 운이 될 것이다. 이게 만약 우리에게 조금 치유할 수 있는 은사만 있어도 복음 전하기 굉장히 좋다. 어떤 사람은 무슨 옥침 같은 거 있죠. 이거 나가지고도 굉장히 복음의 문이 많이 열려요. 우리 그만큼 병든 자들이 많다. 그런 말이 되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의 치유의 서론기인 것 같습니다. 뭐부터 해줘야 되겠냐? 일단 성경에는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성함을 얻으리라. 구원 있든 없든 좌우지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모든 질병을 전부 담당하셨다. 그건 확실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는 구원도 나오고 치유도 나옵니다. 이거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맞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운동하실 때 가장 많이 한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면 구원 상관없이 문은 엄청 열린다. 그건 확실하죠. 자, 안준뱅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나 버리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전도운동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치유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복음의 굉장한 문이 될 수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3장, 16장 다 보면 치유하는 역사들이 났다. 자, 그러면 뭐부터 되어야 되겠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치유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신의 병보다. 의사분들은 거의 모르고 있죠. 이런 부분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육신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또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요, 너무 의사, 약 등만 너무 의존합니다. 우리가 이건 필요한 거지만은 너무 이것만 의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 대부분 그렇게 되지요. 물론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 이상한 막 미신적으로 이렇게 이걸 막 의존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전부 잘못된 치유지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의 원인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이 도대체 병이 어디서 왔느냐? 베레아에서는 병은 전부 마귀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없죠. 모든 병든 자는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은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병에 사탄이 개입을 하고 귀신이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걸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전도하러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부분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복음 깨달아 버리면 애기 가지면 입덧도 안 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또 이제 복음 깨달았고 예수 영접해봐라. 애기 낳을 때는 아프지도 않다. 그런 논리들은 너무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따라 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 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배를 이렇게 수술해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너무 병에 대해서 이제 막 잘못된 방법이라든지 잘못된 이론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병을 더 오게 만들죠. 저는 대단합니다만은 그 할렐루야 그게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많은 역사들이 나겠죠. 아니면 구대도 역사를 나는데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봤는데 몇 명 갔다 온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가 해서 또 한번 옛날에 조은택 목사하고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갔다 왔다 그러죠.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대단하냐, 이렇게 막 얘기 쭉 하더라고. 얘기하면서 막 쭉 들어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 죽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말이죠. 이렇게 그런가. 그러면서 막 제일 강조를 어디다 많이 하느냐. 얼마나 목사님인데 잘해준지 모른다면서. 그래. 알았다면서. 뭐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 뭐 그래서 난 나쁘지 않게 의미를 막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는 훈련도 받지도 않고 이 사람은요. 그 왜 우리 교회 왔는지 몰라. 메시지만 나오면 졸고. 그 나는 저 사람이 왜 새로 와서 유심히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항상 자요. 그래서 뭐 피곤한가 보다. 뭐 그런 생각했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뭔 짓을 하느냐. 우리 교회에다가 비디오를 돌리는 거예요. 뒤로. 뭔 비디오를 했냐. 할렐루야 기도 비디오를 돌려요. 비디오를 돌리고 또 몰아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막 걱정되는 사람 나보고 이야기한다면 뭐 저 이사온 집사님이 저 사람은 훈련도 받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늘 졸고 이러더니 막 저런다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야. 나도 그래 봤으니까요. 교회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100명쯤 넘어가려고 시작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해 자존심이 있지. 만약에 할렐루야 그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요동한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그리고 뭐 아픈 사람이 뭐 병고침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는 정상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듣는 데는 그랬습니다. 뭐 어떠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춤추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가는 거 뭐 나쁠 거 뭐 있냐 내가. 그래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말했으면 그런 말 다 귀에 들어가겠죠. 근데 결국은 다행스럽게 시간 지나면서 막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테이프를 봤어요. 테이프 한번 가져와봐라. 옳으면 내가 옳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테이프를 갖고 그냥 쭉 봐서 2개인가 가져왔다. 2개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 내가 보기는 아니더라고요. 보기는 아니고 일단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저는 그렇게 생긴 여자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일단 너무 사람이 막 무섭게 막 이렇게 하고요. 이게 좀 여성답지 못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런 좀 이거 일단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저는 어찌된 바인지 좀 그 여성다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자가 막 남성스럽고 이러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막 여성스럽지 않고요, 막 그냥 까맣게 눈을 봤는데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이요, 딱 한 눈 보니까 눈이 보통 눈이 아니고 일단 보통 눈은 아닌데 일단 제 마음에 드는 눈이 아니에요. 남의 눈 평가를 못 하고 내 마음에는 안 드는 눈. 그래서 이제 하는 걸 내가 막 봤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막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요. 이야, 그거 볼 때는 일단 대단하다. 저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저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걸 가만 보면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와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나은 사람도 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 뭐 이러면 이런저런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병 옮았다, 뭐, 어떤 사람은 병균이 뭐 손톱에는 스키로 와서 뭐 옮았다 등등 뭐, 여러 말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있는 중에 나는 가만 보면서, 저건 아니다. 저렇게 할 필요 있겠냐. 아무리 병든 사람이 갈급하고 답답하지만 저 정도 돼버리면 조용히 가는 게 낫지. 저렇게 처절하게 말이지. 저렇게 막 피 흘려가면서 막 저렇게 할 필요 있겠나 할 정도로요.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겠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난 뒤에 갈등이 왔어요. 교인들 보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테이블 2개를 갖다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좋다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뭐 나쁜 짓이 아닌데 어쨌든 병자 고치려고 하는 거고 아픈 사람 나으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뭐 불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 하니까
뭐 나쁠 거 있겠냐.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지금 전국의 전 세계에 저 병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막 꽉 찼어요, 보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느껴오면서 양심에 교회는 저걸 지금 잘 못하고 있고 안 하지 않냐. 이런 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모아놓고 성경적인 치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그건 하나님 은혜고, 그러나 우리의 결론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막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문제입니다. 저는 나헬이 빨리 죽은 게 큰 다행이고요.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신 게 큰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나헬이 살아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나헬이요 20년 동안에 야곱을 홀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나헬을 쳐다보고 이 야곱이 완전 맛이 가버렸다니까요. 이렇게 20몇 년 만에 이제 제대로 이제 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야곱이 돈을 재산을 모아가 나오는데 나헬이 따라오면서 뭘 가져옵니까? 그 집안 우상 드라빔 그거 갖고 옵니다. 그거 갖고 오다가 아버지가 박 찾으니까 치마 밑에 숨기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살도 대단하다고 봐야 되죠. 아마 생기기도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난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만약에 나헬이 살아있었다. 어디에 요셉이 감히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나헬이 살아서 이 집에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합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요셉은 그 집에서 농사 짓다가 끝납니다. 양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사람이냐?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새벽 4시 이상. 새벽 기도도 안 가면서 혼자서 4시 이상. 이래가 일합니다. 그때부터. 못 말립니다. 사업을요 3개나 해가지고 이거 뭐. 그리고 우리는 일단 잘 살았어요. 워낙 그러니까 뭐 밥이야 먹죠.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요. 이 문제 당해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철저히 새벽에 내일 깨워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러는 사람인데요. 아마 우리 아버지 살았더라면 제가 이 복음 전하는데 상당한 지장됐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꿈은요, 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무슨 한이 맺혔는지 니는 판사가 되라. 어디서 많이 당했는가 봐. 이동안 판사 되라. 그럼 내 거리 갔다 실금 고생하면 삥 돌아서 얻어맞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꼭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거입니다. 희석이가 살리더라고 몸부림치고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희석이가 고디에 사는 동안에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희석이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 중에 아주 3번째로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수준 있는 우리끼리 한 얘기고 아픈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요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모르게요. 지금 치유.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을 막 치유한다 이거보다는 뭔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병이 주로 옵니까? 사람이 인생이기 때문에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이치가 그럼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나이가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우리는 좀 가로하기도 하고 이런 병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말이에요.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났다거나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런 우리의 실수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같은데 다니엘 8장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만 볼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인 죄로 일하는 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특별히 막 저주라든지 조상의 죄라든지 자기의 죄로 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는 하나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어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죠. 이런 병 특징은 병명도 잘 안 나오고요. 막 이유 없이 막 두통도 생기고 막 뭔 소리도 들리고 말이에요. 결국 치유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제일 오는 병이 어디에 많이 오는 거 하니까 정신에 많이 오고요. 또 이런 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신 가운데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뭐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막대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쉽지 병든 사람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쉽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말이야. 이 병들으면 조금만 들어도 독일을 가는데 제가 저는 날 돌면서 바쁘기 때문에 음식도요 조심해서 먹고 누가 뭐라 해도요 잠도 조심해서 자고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도 좋은 거 탑니다. 왜냐? 늘 다녀야 되니까. 저는 차도 2대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모릅니다. 만약 차 한 대라 돌면 이 비서가 죽습니다. 비서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당합니다. 어떤 군인 하나는요 투수다가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이 운전병이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운전병이 졸다 떨어지면 투수다가 하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하고 말해도요.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사명이요.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거, 음식 먹는 거다. 그래서 나는 우리 비서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사치 아니다. 알아요. 사치가 아니다. 너희들은 싼 데서 자고 나는 좋은 데 얻어놔라. 나는 방 좋은데 저는 또 어디 구석에 가 잡니다. 원래 그 해도 그러면 안 돼. 저거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요. 할 짓이면 여러분은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번 이런 건 괜찮지만요. 매일같이. 눈 뜨면 천정구분하기 힘든데 이게 어떤 천정이겠나. 이래 도는 데는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뭐 함부로 말리게 하는데 그거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걸음을 말하자면 딱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늘 스태미나 템포를 유지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말이 독일 집회 갈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독일, 미국에 내가 또 힘듭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감기가 잔뜩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쉬지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서들도 걱정이 내가 사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 쉬지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사명이 대단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싶어서 내가 또 이제는 이 감기는 공기를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면 같이 있으면 다 걸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지 이제 독일 가지. 가가지고 이제 나한테 가능하면 거리를 유지했죠 멀리. 이래가지고 이제 저기서 나는 이쪽에 저 소파에 이렇게 그렇게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사람을 갖다가 뭐 했었다가. 그래 내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나는 지금 감기암 걸릴 때 계속 뛰기 때문에 막 한 달, 2달 갑니다. 막 어떨 때는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극히 조심해야 된다. 막 그러다 딱 이틀 만에 걸리네. 야, 이거 그걸 걸리니까 이게 막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지, 목도 이상하지 막. 그러더라. 이만큼요, 이 병들이 집회에 막 거의 당장 지장이 오고 말이에요. 생각이 벌써 지장이 와요. 이 사람이 막 코도 막히지, 뭐 이 사람이 뭐 자꾸 막 콧물 흐르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김 비서가 왔는데 감기 걸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 차 타지 마. 그래, 바로 이제 앉아 올라갔어요. 그죠? 그 타면 다 올라요. 그죠? 이렇게 막 조그마한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이해됩니다. 이렇게도 병든 사람이 이 땅에 많은데 우리는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는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물론 이 모든 게 다 복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접근 방법은 달라야 된다. 접근 방법은 진짜로 이런 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얘기에서 영접하면 역사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안 나와도 예수 얘기 복음 듣고 영접해버리면 표신하다 본인이 압니다. 그럼 막 말씀대로 자꾸 오지요.
치유되든 안 되든 표시가 나죠. 벌써 이런 거는 하나님의 굉장한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할 때 치유에 대한 거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 저는 치유에 대한 좀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다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일단 오늘 이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아픈 사람에게 가장 위로해 줘야 될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방법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돼요. 이 두 개가 치유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 이거 먹어도요. 실제로는 안 되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이죠. 뭐 이 미신에까지 막 여러 가지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제는 더 문제 오는 거죠. 거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도 오게 되는 원인들이 이런 조건으로 왔는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다. 이것만은 가슴이 먼저 품어야 된다. 사실상 제가 이 자폐증 아이들 메시지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느끼지더라고. 부모님도 어렵겠다. 쟤들이 뭐 잠깐도 뭐 그냥 자기 유지를 못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요. 얼마나 힘들든지 얼른 메시지하고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때 내가 싶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치유겠느냐?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위로겠느냐? 뭘 먹는 거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얘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든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부터 돼서야 우리가 지금 막 틀린 치유, 너무 사람들 병든 사람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바로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 가지고 복음 시작하는 데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작은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는 전달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병든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단과 귀신 때문에 온 병도 있지만 그것만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당신 사명이다.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병이 낫든 안 낫든 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병 낫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병들어버린 사람,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상화버린 사람, 이거는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것과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죠. 저도 좀 경험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서 또 시간이 난다면 실제 이방 종교인들이 전문적으로 치유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병든 자에게 다른 거는 속이는 거다. 병든 자에게 다른 걸 하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걸 소개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병 반대말은 건강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이 있으면 치유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하나님 앞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키란 말은 육신적인 걸 말하거든요. 운동을 시작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딱 알맞는 운동.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걷는 운동이 심장에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심장에 문제가 오는데 거의 다 심장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깅 걷는 거 있죠? 이 운동이라도 쭉 하시고요. 여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줄뛰기도 하시고요. 줄뛰기 여러분들 뭐 하루에 한 500개 내지 뭐 많으면 1000개 나눠가지고 한 목에 하면 안 되니까 말고요.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빼고 누르고 하지 말고 뱃살 빼는 데 최고입니다. 걸어가지고는 제가 한 경험으로는요. 걸어가지고는 뱃살 안 빠집니다.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고, 올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 이런 거는 건강이 오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들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은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그렇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사람 앞에서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병이에요.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걸 전부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모든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게 세계복음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이거지 사실은 병들었으니까 하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부터 먼저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자에게 이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지금부터 운동도 하고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믿음의 생각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걸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맡기면 안 되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성령 충만만 내 건강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육신은 붙어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금 신경 가운데 가장 올바른 영향 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해 보세요. 가장 악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보세요. 일본에서 의사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올 때 그 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은 몰핀 주사의 16배래요. 일본 의사 그걸 증거를 쫙 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이 힘들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며칠 동안 계시면서 말씀 받으면서 아멘하고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고 이거 자체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 쭉 하요. 일단 뭐 어쨌든 다음에 할 때는요. 일단 제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전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좌우지간 그건 참고하시면 나는 건강관리 그렇게 합니다.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기도로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최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지 해야지 해갖고 강하고는 안 해지더라고요.
혹시 또 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 축 방법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건강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것이 그릇입니다. 너무 크게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크다면 우리 그릇 따라 하나님 주시는 줄. 어떤 사람은 도시에, 어떤 사람은 시골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큰 다운타운에, 어떤 사람은 뭐 외지에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면 됩니다. 이런 게 다 건강의 방법이에요.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성향 따라서 조금 조용하면서도 알뜰하게 하는 이런 이 관리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향 따라서 많은 것을 이렇게 펼치는 이런 아주 바깥에 이렇게 어떤 이 외향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좀 이렇게 깊이 파는 이런 전문형이 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삶 방법에 건강에 관계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지죠. 그렇지만 저 안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일도 건강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리고 특히 전도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그 참고에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다 성취시키십니다. 전에 얘기했죠?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이 일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루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요, 늘 이렇게 힘이 생기고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갈수록 열매 온다.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바꾸고요. 제 같은 경우는 막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보고 좀 운동하라고 하는가 보다 막 뜁니다. 차가 막히면요, 하나님이 빨리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막아주시는가 보다. 막 빨리 가고 빵빵거리면요, 그것도 병됩니다. 이렇게 전부 기쁨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인 대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고 이제 여러분은 운동도 하고 생각도 건전하게 바르게 하면 건강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성령 충만함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내 그릇 따라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 준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우리는 사역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러면 늘 놀라운 역사가 나죠.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메시지 많이 할 때 피곤하다 그래서 했는데 생각 바꿨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메시지 쓸 때 하나님 날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강의하러 가고 올 때 역사하실 것이다. 늘 그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강의하고 또 힘을 얻고 다니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 그러면 이걸 늘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영적 문제와 싸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고 병이 턱 났거든요. 병이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치유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도와주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 문제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9번의 기도와 치유 1, 기도와 치유 2 이걸 좀 중심해서 실제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직 성령에 있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편안하게 잘 가시기 바라고 속령 너무 많이 내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다락방 팀들 특히 목사님들 속령 많이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세금 목사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다니냐 그랬더니 오늘 내가 회장님 모시기 때문에 전쟁이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럼 평소도 더 빨리 달리니까 조금 빨리 달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만난다 보니까 반창고 붙이가 돼. 들이받아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박세금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세금 목사가 더 빨리 모르는 목사였어요. 강호인 완전 날아다닙니다. 그래 강호인 보고서 야 빨리 달린다고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빨리 불러갈 사람을 빨리 달리게 만든다. 참고해라. 요즘 좀 자기다. 요즘 140km. 강호인 목사보다 더 빨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김종구 목사.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한 번은 엄마가 뒷백 하는데 멋이 쫙 들어오더라고. 백을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 이래가지고 티켓 한 달에 4개씩 맨날 들어가고 그래.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가면서도 응답받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가족 수련회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복음의 비밀과 특히 기도의 비밀을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가게 해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게 해주옵소서. 나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찾아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현장 살리게 해주옵시며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제용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 위해 새 가족들을 살릴 모든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